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하는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은요, 약간 지식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가 때로는 이렇게 감격을 탁 받고, 하는 이 감격만 가지고 가도 되는 설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설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했었던 것들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것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는 그 세례도 받고 세례 받을 때 교육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어. 내가 지식적으로 또 내 의지적으로 구원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으로 동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그걸 포함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 전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덮어놓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야 된다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 뭐. 내가 뭐 내용이 뭐 필요해. 그냥 믿으라면 믿는 거야.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였죠? 히브리서 11장 1절 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한 것은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지만 그것을 오늘 계산에 넣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자라고 한다면 택자인, 그러면서도 죄인인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 보이지 못하는 그 실상을 지금 인식하고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활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의자를 실질적으로 계산해 놓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 표현으로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표는 여러 군데 많이 붙일 수 있겠지만 짝퉁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아직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일단 저희 교회 멤버가 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확인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다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내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믿음이 뭔지 설명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주 했고요. 오늘 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듣긴 했는데 몇 개는 외워봅시다. 소, 중, 회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소가 뭐였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은 뭐였어요? 중생,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였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했던 세상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나님 저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편하고 자연스럽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방향성. 이게 행동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 중생, 소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소중회는 뭐였어요? 회개였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은 단순히 내가 실수했을 때만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건 용서받아야지 천국 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만 뭐에 대해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이 교만함을, 무지함을, 나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다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겸손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중생하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라고요. 소중회 신, 이게 지난주였죠. 뭐예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였죠. 믿음은 저희가 방금 설명했으니까 그런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소중회 신, 칭. 칭의는 우리가 첫 주에 썼습니다. 왜?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는 참 될 놈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될 사람으로 큽니다. 여러분들 자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있으면 한번 실제 해보세요. 맨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처럼 넌 빌어먹을 놈이야 막 이러면 자식들이 진짜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고 자기에게 포텐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다 잃어버리고 참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큰 위로를 얻지 못해요. 인간은 밖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해서 사실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짓고 난 이후에,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요, 우리의 디폴트 모드가, 기본 모드가 뭐냐면 밖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노력해서 인정받고 나 스스로 성취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인생이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내려놔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바름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노력 안 하는 게으른 삶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인생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믿음 하나만 보고 넌 바로 섰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수. 수가 뭐냐면 수양이에요. 수양. 여기서 수양은 정신 수양한다 그런 수양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이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이다. 조금 길게 얘기할 때는 수양자라는 표현도 쓰고 영어로는 adoption이라는 말 써요. adoption이 무슨 뜻이죠? 입양하는 거죠. 자식이 아닌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집 호적에다가 써놓는 거를 adoption, 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거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 가족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쩌면 그 믿음은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의 어두움의 자녀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양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대가를 통해서 가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혈육이, 여러분들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가족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정말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이 거저 나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건지, 아니면 내 생각, 마음 저 구석에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녀 삼아주셨다, 입양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에 맞습니까?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 기준에 막 완전해요? 그렇지 않죠? 집안에 원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어때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가득 찬 교회인지, 아니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모인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제목에 나와 있었죠?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흔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몇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성경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나는 천국 갈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게 착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졌다가 막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떻게 되는 경우들 보셔요.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어떤 내가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혹은 마음의 어떤 의지, 이런 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가져가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난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말을 했다든지 행동을 했다든지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베드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슬금슬금 눈을 피했을까요? 성경에 가서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엉엉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엉엉 울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3일 있다가, 3일은 좀 더 지났겠죠. 3일 있다 부활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3번 물어보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셔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3번 다 뭐라고 대답해요? 염치도 없지. 베드로 되게 뻔뻔해요. 그렇죠? 3번 다 뭐라고 대답해요? 사실은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나서가지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어땠겠어요? 되게 부끄럽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 했겠지만 베드로는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은혜롭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울었다라 그래요. 또 울어요. 베드로가 되게 남자 같은 것 같은데요. 남자가 2번이나 우는 얘기는 성경에 베드로 말고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참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구나.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나에게 회개의 마음의 태도가 있고 정말로 내 안에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든든한 영혼의 닻을 가졌구나. 그 소망을 내가 가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실한 확인?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인데 러셀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입양을 합니다. 자기네 애들도 있지만 어디에서 입양을 하는가 하면 옛 소련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구소련에 가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입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련 하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들 있죠. 차갑고 막 일단 시베리아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막 그 군인들 막 있고 비밀 그 KGB 막 이런 거 있고 하니까 막 이런. 근데 고아원을 이제 여러분들 입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입양을 쇼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쉽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입양을 하는 데서는요. 내가 아무리 입양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은 내가 장애 알아도 평생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가 증명이 돼야 그 아이를 그 집에 넘겨줘요. 물론 이제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이분들도 쉽게 얘기하지만 선을 보이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들 키울 수 있는 사람처럼 그 아이들에게 잘 친절한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영ық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위해서 한 1, 2주 정도를 그 러시아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련의 분위기 있잖아요. 구소련의 분위기가 고아원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애들 모아놓으면 어때요? 자 얘들아 예배드리자 앉아 믿음 소망 사랑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자. 그럼 애들이 참 조용히 예배 잘 드리나요? 예, 애들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애들이 모이면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질서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은 미래의 목표이지만 현실은 애기들 그 고아원 가서 입양하는 애들은 나이가 또 굉장히 어리거든요. 1살, 2살 이 정도 아이들이 보통 입양이 돼요. 고아원에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인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거 미국에서 보는 장례식장보다도 더 조용하다. 들어갔는데 고아원인데 방마다 애들은 분명히 다 있어요. 애들 놀이기구도 있고 뭐 그네 타는 애들도 있고 뭐 블럭 가지고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기가 이제 만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한 1, 2주 지내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 애들이 언제 찡찡대고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러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배고프다 응애 쌌다 불편하다 갈아달라 응애 다 이유가 있어서 어디가 아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위로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 막 우는 건데 이 애기들이 처음에 고아원에 왔을 때는 그걸 했었던 아이들인 거예요. 다. 근데 어땠을까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 울부짖을 때는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울부짖으면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내가 울부짖으면 찾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건데, 그 험한 몇 년 안 되는 1, 2년밖에 안 되는 그 생활을 살아가면서 고아원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런 확신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울음 하나 울지 않고 그냥 가면은 진짜 예의 바르게 1살, 2살짜리 애들 생각해보세요. 1살, 2살짜리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살짜리 아이들 2아이를 매일 가서 정해진 그 시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한 2-3시간씩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그 다음날 가고 한 1-2주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흔히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레포, 상호 신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얘네는 러시아 애들이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고 하는데, 진짜 그 인간의 정 있잖아요. 사랑을 깨닫고, 이 아이들이 조금씩 정을 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돼서 이제 떠나가는데, 되게 이제 마음이 짠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꼭 우리 집에 자식을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캄캄하고 조용한 복도를 탁 나오는데, 뒤에서 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내 생애 처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게 뭔지 그때 깨달았대요. 이 아이가 내가 부르면 저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울 수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까? 불행한 아이입니까? 행복한 아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심지어는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너머의 것까지 다 알아서 내 삶에 채워주실 그분이 내 아버지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자꾸 예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한국적인 겸손, 제가 뭐 믿기는 하지만 믿음 좀 부족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날은 엄마가 엄마 같고 어떤 날은 엄마가 아줌마 같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이게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큰 영적인 자식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부모님 말고 제일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목사까지 돼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담임하고 개척했었던 그 교회를 이제는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이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고요.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 개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은 그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기도 했고 제가 배경도 소개해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겉으로 봤을 때 편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단 어디에 있더라고요? 있는 곳 자체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를 인하여, 여기서 이를 인하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책무를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매맞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까지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되, 여러분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막 경찰에 잡혀가고 하면 다 사람들이 뭐 쓰고 다녀요?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쫙 쓰고 막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패션?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죠. 왜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잡혀가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인간에게는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들이 있을 거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여러분들의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창피한 적 혹시 없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 중학교 때 집에서 맨날 식기도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딱 정해져 있었대요. 근데 그 기도를 집에서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는데 중학교쯤 되면 어때요? 이제 주변을 신경 쓰고 머리 크고 막 이제 옷은 내가 골라 입겠다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친구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밥 먹는, 점심 먹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숟가락을,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숟가락을 몰래 탁 떨어뜨린 거예요. 숟가락 떨어졌네? 하나님 오늘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제가 가끔씩 보면 제가 씻기도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끼면 여행 날짜 조정하는데 힘들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끄러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제일 부끄러운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 로마 그 황제 앞에 기독교인 대빵되는 바울이라는 사람 잡혀갔대.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뒷부분 보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나의 의뢰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이 되었건 나의 인생이 되었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하시는, 내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무엇함이라?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정말로 회개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바른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표현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결과가 뭔지,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믿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정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건 정 목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어디 가서 돈 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줄 수도 없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병에 들었다고 여러분들 병을 고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는 평화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겠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초신자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것이 삶에서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딱 믿었다고 지금까지 하던 나쁜 것들 싹 다 한 번에 끊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수년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어제도 그 나쁜 동영상 안 보기로 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안 보기로 했는데 또 봤네 라고 하면서 또 이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불렀으니까 이거 일단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죠. 그렇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실한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들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큰 야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 구원이 분명한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2번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언제 물어보면 제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게 맞아요. 이 2번 산 단계는요, 아주 일시적으로만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내가 분명히 구원 안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포자기했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냥 나 죄인 맞아요, 나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성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시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다시 네 종류의 사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사모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짓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확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3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지옥 가더라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또 2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1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제일 좋은 거고. 4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에 넘어가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Lord Lord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막 살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 지옥 문 앞에 딱 서서 주님 주님 하고 아주 살갑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거든요. 빨리 천국 문을 열어주시죠. 이런 분위기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돈도 내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왔고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고 뭐 하여튼 뭐가 되든지 본인이 한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죄 짓고 살고 뭐 이런 거는 그건 개인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기준은 뭐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 확신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서 정 목사가 이게 복음이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왔습니다. 천국문 열어주시죠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그것이 거짓으로 알고 그 사람을 지옥 보낼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최대한 성경적이고 정확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제대로 몰라서 나는 그냥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가지 정도 제가 읽은 책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편구원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보편구원설은 뭐냐면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너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갈 것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를 발견하시면 저를 꼭 부르십시오. 제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분은 아마 영혼에 굉장히 큰 준비가 돼 있는 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꼭 단서는 붙이죠.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편구원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편구원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보편구원설은 뭐냐면 웬만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가끔씩 치가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 이런 거 다 떠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도 임직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냥 거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물론 거저 구원받죠. 근데 그게 자기가 그냥 괜찮기 때문에 거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교회 좀 다니고, 하여튼 웬만하면 나쁜 일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쳤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그냥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웬만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비춰서 그것이 거짓 확신인 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편구원설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특별히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또 착한 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나가고. 네, 여러분들 그 나의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거절을 받기 딱 십상입니다. 절대 그것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이제 구원받게 된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도덕주의, 율법주의. 마지막 세 번째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례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죠. 천주교의 교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천주교는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으면 이 아기는 어쨌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기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꼭 자기 옛날에 세례 받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언제 중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제가 군목을 해봐서 아는데요.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들 중에 천국 못 갈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세례 받았어요? 그 알량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종교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이 내가 구원받을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사제주의에는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도 포함돼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근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봉사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읽은 책에 제 머리를 확 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젊어서, 그 책을 쓴 분이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젊어서 청년 선교단체, 여러분들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뭐 여러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 중에 하나에서 그 봉사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섬기는 간사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봉사자들. 그 봉사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던 얘기를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간사분들에게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큰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집 떠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집에서 통학하지만 미국은 웬만하면 집을 떠나서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을 떠나서 나 혼자 모르는 사람 사이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이 기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강점을 정말로 잘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인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그 최고의 강점이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게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아이들에게 밥 챙겨주고 이 아이들을 토닥토닥 해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 단체로 회심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회심시키는 데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민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와요?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한국 사람들과 말하는 게 그립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섞여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나를 회심시키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증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로의 회심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회심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원이 뭔지 잘못 착각해서 거짓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는 아주 빠삭해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건지 다 알아요. 오케이,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도덕적인 깨끗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어쨌든 보편고 그냥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까지 아는데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거짓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평가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평가하면 여러분들 거짓 확신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다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뭔지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목사가 시험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집사님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집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더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더 기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뭐가 답이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더 기쁩니다. 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노력한다라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붙어 살고 막 맨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편해진 상태가 천국 가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한다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자라고요.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자라고요. 목사 타이틀 다 띄워놓고 교회 헌금 얼마 했느냐 다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지, 거듭남의 증거와 회개의 증거와 믿음의 증거가 진짜 있는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걸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충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나 이런 행위의 근거도 있고 이론적인 근거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걸 막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그거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제 마음도 이거 진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세요?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참 무능함과 사악함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 소망이 있어서 그것 바라보고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들 확신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해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억지로 내 안에서 만들어낸 거짓 확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그 변화된 마음의 기질을 가지고 단순히 책임감에 근거해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행위의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는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확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게 하려고. 너희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니? 좀 알고 살면 좋겠어. 왜 이렇게 다 처져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패배주의자로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이기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걸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직도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걸 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신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 확신이 있는지, 이 확신을 내가 얻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확신 갖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아가 처음 본 목사님에게 응애하고 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남자가, 이 아저씨가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처음 본 미국 아저씨를 보고 울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미국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름도 다 바뀌었고요. 이 땅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아버지가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많은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확신 없으면 그걸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울부짖을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자녀 되었구나,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매일 2주 동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나의 어떤 모자람, 나의 못남에 대해서 깨닫고 할 때 확신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확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확신은 아버지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그런 말씀들 듣고 그 말씀을 속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신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거짓 확신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거짓 확신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있구나.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